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교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포실 5785 3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낫솔 기수하되 히브리어로 이게 들어올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수하되로 이제 번역을 했네요. 민수기 4장 22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인원파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대 이렇게 보면은 점호하잖아요. 점호.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즉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이걸 스데반 집사는 이제 광야 교회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그래요. 말세를 만난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살았죠. AD 한 60년쯤에요. AD 한 60년쯤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나서 AD 60년 이후로 쭉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예측했냐 하면은 이미 이전에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미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마치 거울처럼. 근데 이제 그 거울의 경계선이 요 69일에와 70일이거든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여기서도 그대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전 3년 반, 광야 40년,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이제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딱 그 거울처럼 비춰져요.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이렇게 신약에 와서 마치 거울처럼 비춰지는데요. 시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숙련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출애굽 여정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죠. 자,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AD 100년쯤에 요한에게 보여주셔요. 당신을. 그리고 오른손 7별과 7사자를 그리고 7촛대 사이에 거니는. 자,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일들이 과거의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여정의 이 일들과 요 69일을 중심으로 반을 딱 접으면 완전히 일치가 돼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출발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여호수아 22장 23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그대로 6월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로 끝나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런데 구약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들과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속 사람이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법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막이라든가
레위 지파라든가 12지파 이런 모든 보이는 부분들이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 이제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겉사람은 예전에 3,500년 전 모세 시대와 똑같아요. 겉사람은. 물론 옷과 품습은 약간씩 달라졌지만은. 그런데 이게 그 속에 속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속사람이 이렇게 죄와 허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살아나서 이제는 계명을 마음에, 구약에서는 언약궤 안에 계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가 이게 언약궤 우리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적 무장이에요. 내적으로 무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든요. 이제 예수와의 군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요. 자, 그래서 69일을 중심으로 70일의 마지막 7년 그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었던 이런 스펙트럼이 구약에 이미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양쪽을 비교해서 보는 눈만 열리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바울서도 이렇게 선언하죠.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요. 이 구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바로 왕과 그 다음에 40년 여정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 아세라 그 섬기는 나라와 그래 발람 이런 보이는 육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싸우는 대적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이 구약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속사람이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속사람이 싸우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란 얘기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구약의 육신으로 보였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따라가야 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육신의 예법이고 신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구약교회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구약교회. 그래요. 자, 12지파가 이렇게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을 삥 둘러싸고 12지파도 전부 다 삥 둘러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7장 12절 이하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지 않은 유다지파,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이라 그러잖아요. 지휘관. 그래요. 그러면서 헌물을 드렸으니 이게 뭔 의미일까요? 바로 이 12지파 각 지파 한 지파가 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12지파가. 헌물을 드리고 저희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과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12일 동안 인원수에 관계없이 헌물을 똑같이 드려요. 똑같이. 충성 맹세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소보도 3일날 12교회가 있는데요. 이 12교회의 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다음에 7교회에 말씀을 전하라 그래 놓고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이방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쟁을 7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7교회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다음에 훈시하는 총사령관 예수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마치 실제적으로 전쟁 나갈 때 총사령관이 그 부하 백성들에게 훈시도 하고 싸워 이기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포상이 따를 거야 하면서 병사들을 용기를 북돋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이 부분이 계시록 2장 3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한 언약 백성들이 예수와의 성령의 군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와의 군대 안에 이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 이 군대 안에 육신적으로 불결한 자들은 이 진안에 머무르질 못했어요. 이제 문득병 환자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렇게 해서 내보내란 거예요. 자,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그래서 요 진영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머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성소가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소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영혼의 몸이 거룩하지 못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그대로 이 영의 몸이 이 문둥병 환자처럼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 때는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쭉정이가 돼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속사람이죠.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또한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데 왜 죄를 안 짓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죄를 짓죠. 자, 근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렇게 죄값을 정한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죄를 고백받은 이 양들이 피를 흘려 대신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용서를 해주되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그 법이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안에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혼의 몸이 죄를 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몸이 죄를 지으면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를 사해줘요.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온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이 속 사람이, 이 겉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속으로 감춰놓고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우기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런 이제 겉사람이 죄를 고백해서 양이 죽고 이제는 우리 속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을 삐르 뿌림받고 똑같죠. 여러분 이 거룩이란 거룩의 단계, 이 거룩 이 부분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이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카도시라 그랬는데 카도시 그래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체다카 그러거든요. 체다카.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근데 이 거룩은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의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 거룩의 단계는 반드시 계명 순종이 따라요, 여러분. 계명 순종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혜는 우리가 전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록된 계명 순종은 우리가 생명을 바쳐 온몸과 힘을 다 바쳐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거룩해짐을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판받아서 멸망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요 성막은 육신의 예법이었고 요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피와 계명이 기록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구약의 시스템이 이걸 아무리 순종을 해도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이걸 충실하게 율법을 따른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질 이 짐승 죽임의 또 고백의 신앙 고백의 이런 모든 행위를 장차 이루어질 이 법을 지키었으므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 안에 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완전한 법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요 율법이 연약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그래요.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겉사람뿐만이 아닌 속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무슨 소리야? 완전케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쭉 듣다가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는데 혹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율법에 관한 설명을 잘못 듣고 혹 오해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멸망에 이를까 참으로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백성들의 여정 그래요. 자,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69일의 사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이 여기 한마디로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40년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꼭 아주 그냥 함께 가는 요 부분이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가 앞장서 가고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진을 치고 40년 여정.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신에서는 언약이고 이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서가 담겨 있는 이 언약궤 안에 그들이 이거를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조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래요. 즉 성막을 중심으로 있는 하나님의 율법, 죄를 사해 주는 거룩한 자들이 잊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임했는데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한 법이 어디 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구속사로서 영의 몸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와께서 새 언약을 맺고 이 공의로운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공의로운 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음으로까지도 간음하지 않고 마음으로까지도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으로까지도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까지도 탐내지 않고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완전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법도 그 공의가 큰 나라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의 법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완전하게. 여러분들 안식일 계명 폐하지 않았어요. 십계명 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폐하지 않았는데 구약에서는 동물로 드린 제사법인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율법 시스템이 완전한 그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래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2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겉사람도 물론 순종하지만 속사람이 먼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즉 영의 몸이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은 몇 년 후면은 닥칠 짐승의 표가 그대로 다가올 텐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판단하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끝자락에 3년 반, 후 3년 반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 땅을 지배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경륜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이들 외에는 진리를 품고 삶에서 살아낸 자들이 아니면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안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보혈의 피를 뿌려줘서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되고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으로 무장돼 있어요.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속이는 적그리스도, 속이는 마귀의 그 속임수에 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이 안식일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첫째 날이고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지금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따라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요일을 섬기는 목사님들은 바알 선자들입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눈만 뻘끔뻘끔하고 또 화만 내고요. 제가 뭐 그들에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새겨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이게 일요일 안식일 말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요일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미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가, 즉 적그리스도 표가, 즉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은 한 말씀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구약 백성, 이제는 그 언약궤를 마음에 새겨고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성령, 즉 이분께서 명령하는 이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받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종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민수기 5장 27절 이하에 여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즉 간음했다는 얘기거든요. 간음. 근데 여인이 간음을 하면은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잡아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자국이 없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여인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의 배가 부으면은 그의 넓적다를 마르리니,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간음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간음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결혼했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과 함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주셨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신부가 됐는데 이 안에 새겨진 다른 법을 만약에 지킨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지면서 이것을 거역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요, 여러분. 그대로 남아요. 잠언서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즉 간음한 여인의 원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면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남편이시거든요. 입법자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심판자가 돼요. 남편이셔요. 그리고 간음을 한 간음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탄도 있어요. 함께 묶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날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간음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간음이 뭐냐면 다른 법을 따라가는 게 그게 간음이고, 일요일을 주일이라 주일이여 이러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기서 직고한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의 법이 쫙 비춰져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 공중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를 끌어올리는 다음에는 이 세상은 전부 심판받아요. 이 나실의 법인데요. 아담, 삼손, 시디기야의 실패. 즉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영적 장님이 되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죠. 그러니까 영적 장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어요. 이 삼손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게 물맷돌을 돌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죠. 여기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갈 때도 두 눈이 뽑혀요.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이게 바로 영적 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나요?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 즉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렴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차라리 맹인이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님인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에 보이는 세상에 이거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다 실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나서 영적인 눈이 확 뜨이고 그분을 볼 때까지 성령이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의 기도가 유명하죠. 아론의 기도라 해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 에베레케카 야외 베이시 멜레카 야웰 야외 파나도 엘레카 비후네카 이슈야 야외 파나도 엘레카 베아심 레카 샬롬.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3장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 아론의 축복권이 사실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13장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축도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이런 축도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계시면 잘 들으세요. 일요일을 섬기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섬기는 그런 목사들은 이런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바알의 제사장들이거든요. 바알의 목사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심한가요? 그 누구라도 일요일을 주일 그리고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섬기는 새 언약의 법안에 있거든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예고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죠. 우리 이방인들하고 맺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맺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 언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안 둬요. 속 사람의 법이거든요. 자,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맺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주었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잖아요. 언약을 어김으로. 근데 이제는 이 법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가서 계명을 기록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급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즉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맺으러 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는 것이 바로 점산년반에 새 언약을 맺고 후 3년반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7년을 전부 다 우리의 미래 참 너무나 어리석어요. 성경을 이렇게 어리석게 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새 언약의 직분자인데 바울 사도가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요. 영의 몸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즉 구약의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그 언약을 옛 언약을 따라가는 그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영광이 있어 그래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의 직분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이분이 아버지께 받은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우리 속사람이 즉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꼴지어지고 하고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영이신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공중강림하실 때 지상을 향하여 내 백성아 올라오라 그럴 때 바로 죽은 자는 이렇게 속사람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겉사람에서 변화되어 속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공주로 끌어올려지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불심판을 받는 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 일꾼의 할 일이고 그 법을 순종하면서 여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는 거룩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게 바로 성령의 군대고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때 이 속사람이 거룩함으로 꼴지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